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는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늙어감에 따라서 더 병들어가고 기능이 더 떨어지고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청춘이 좋았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서 그렇게 병들어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부활에 바로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참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터벅터벅 그곳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낡아져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속사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지요. 그냥 느끼면 되지요. 오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간다는 거 금방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같이 저와 여러분은 맛을 더 못 느껴가고 또 피부에 이런 예민한 이런 촉감도 못 느껴가고 냄새도 잘 못 맡아가고 보는 것도 흐릿해지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우리가 낡아져 간다는 그런 증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알지요. 젊었을 때는 모르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한테 무릎이 있는지 뼈가 있는지 위장이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막 뼈마디가 아프니까 내 몸이 뼈가 있었구나. 막 무릎이 아프니까 아이고 무릎이 중요했네. 막 이장이 아프니까 내 몸에 이장이 이 정도에 있었구나. 이런 걸 막 다 압니다. 몰랐다가 다 알지요. 그런데 속사람을 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있으면 아는 것이 아니죠. 속사람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바로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속사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뭘로요?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영이 성령님이신데 우리도 성령님이 바로 부활시키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성령님이 또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 때문에 우리는 여전하게 소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여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죠. 그의 어려움의 표현은 죽음, 사망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바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이었고 그런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또 그의 몸뚱아리가 사망당한 자처럼 그렇게 낡아져 가고 고통을 당해가고 비참해져 갈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것이 너의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여전하게 바로 사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역사하셔야 될 것,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바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겉사람에 함몰되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속사람의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의 질병을 가지고 현실을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몸 아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파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현실을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안 아파 본 사람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이렇게 내가 그런 삶을 못 사지 이렇게 반성하고 말지만 아픈 사람한테 그 말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데 아이고 내가 못 사네, 뭐 이 정도로 반성하거나 아이고 내가 못 살아서 하나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뭐 후회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아파 죽겠는데 감사하라고 하고 뭐 기도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하면 얼마나 화딱지납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대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인생을 줘놓고 나보고 감사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바로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성령에게 붙잡힌 받은 인생이 된다면 너의 아프고 또 힘든 그 몸뚱아리 때문에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네가 감사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쉬지 않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과 제가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에서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없이는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듯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숨쉬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구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어디에다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마음에다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주셔요? 육체에다 주셔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럼 마음에는 성령이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이 몸뚱아리가 뭘 말해주냐면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 이 몸뚱아리가 있죠. 몸뚱아리가 없으면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우리가 없지요. 그런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성전을 삼으신다.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요, 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몸을 여러분 막 힌두교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막 학대해요. 막 몸에다가 막 쇠꼬쟁이 막 꽂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을 막 괴롭혀요. 막 굶주리고 막 불로 지지고 막 쇠꼬쟁이로 꽂고 그렇게 몸을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담고 있는 다만 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음 생애 때는 이 생애 때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지만 다음 생애 때는 이 몸뚱아리 버리고 다른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니필이라는 거예요. 니필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우리 이 청소기 같은 것도 보면 필터가 안에 있잖아요. 그 필터 같은 것은 다 니필해야 되잖아요. 수명이 닿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세상 종교에서는 몸뚱아리를 뭘로 보냐면 니필해야 될 것, 또한 이 몸뚱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일에 방해되는 온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막 학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몸뚱아리가 내가 만든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나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네 몸뚱아리는 귀한 거니까 네 몸뚱아리를 함부로 그냥 그 죄 짓는 데 쓰면 안 돼. 네 몸뚱아리는 의의 병기로 써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병기로 쓰면 안 된다.
의의 병기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의 병기라는 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쓰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몸뚱아리라는 것,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몸뚱아리인 것을 보여주는 삶을 이 몸뚱아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돈 관리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이런 몸뚱아리로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갖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몸뚱아리에다가 그냥 내가 그냥 돈 많아 이걸 몸뚱아리로 늘 표현하잖아요. 그 금덩어리 막 이렇게 달고 다니고. 저는 뭐 이게 취향이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저는 막 남자분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막 금덩어리 이렇게 목에다가 그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걸고 다니시는 분들 막 계시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목걸이 이쁘게 하면 이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그래서 누가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자기가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자기 몸뚱아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우리 몸뚱아리를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먹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있고 이런 몸뚱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몸을 쓰는 게 뭐냐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병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요. 우리 몸뚱아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내 몸뚱아리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몸뚱아리가 쓰여져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몸뚱아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이걸 가르쳐서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육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배를 몸이 받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몸이 살아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몸을요,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써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성령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게 하면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애언하는 은사를 애언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것들이 전부 다 말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손의 성령의 지배가 손으로 나타나면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목수 일을 하신다든가, 기계를 잘 만진다든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손이 된다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을요,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이 몸을 쓰는 거예요. 이 몸을 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 몸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오늘을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이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가 또 살잖아요. 사는데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 때 세상의 영향을 받아 이 몸뚱아리를 쓰는 거죠.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또 어려운 또 집안 살림의 영향을 받아서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몸뚱아리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냐면 술 취한 자처럼 하루를 허비하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는 자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부활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내 안에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을 여러분과 제가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 몸이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이 몸 때문에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영적 무기력함,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이 몸 속에 주님이 우리 임재하셔서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 우리의 육체가 날로 낡아져 가는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에 소망을 품고 오늘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마을과 또 정식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장로님 가정과 장로님들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사람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믿고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투표에 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삼류 정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좀 수준 높은 정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주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알고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 모양으로 서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 보면 때때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치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배울까봐 늘 노심초사가 됩니다. 주님, 이 나라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그 흙탕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정치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